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저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일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려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뒤이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34장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오늘 35장에서는 여호야김이 다스렸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야김이 먼저고 시드기야가 나중에 이제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내용도 좀 쉽지 않은 것이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예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왜 주시는지, 갑자기 땅을 사라고 했다가 또 오늘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하겠다가, 그래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행동 예언, 상징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레갑 가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레갑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문의 자손들을 다 모아다가 성전 안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는 시험을 내리신 겁니다. 일종의 이 시험은 믿음 테스트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 우리 그 내용이 1절, 2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예레미야는 아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가? 그것도 주의 성전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가? 32장에서도 땅을 갑자기 사라고 하셨을 때 어리둥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태도는 참 귀합니다. 그때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조금 이제 3절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잇다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네, 레갑 가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다 불러 모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성전 안에서도 좀 비밀스러운 방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포도주를 쫙 내놓습니다. 잔들에다가 담아서 자, 포도주를 드십시오. 일종의 대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에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이스라엘 유다에게 그 포도주는 일종의 음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나실인들은 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죠. 그래서 일종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서약할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나님께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일반 평민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나실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그 전에 있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들의 조상이 요나답이 누군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요나답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나답의 원래 이름은 여호나답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당시로부터 2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예후 왕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조상이죠. 근데 이 예후 왕과 함께 여호나답, 요나답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에 비롯된 바알 선지자들 막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 이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근데 이 요나답의 이 영적 개혁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감을 때 여전히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들을 섬기고 여전히 우상들이 가득했던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눈을 감으면서 자손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유언을 남긴 겁니다. 나 자신은 완전하게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만큼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서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그 유언의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아멘. 당시 농경 문화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풍습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과수를 키우고 집을 짓고 포도밭을 만들어 경작하는 이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이 경제 생활은 그들의 삶에 윤택함은 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비롯된 이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죄와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를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답, 이 레갑의 조상이죠. 레갑 가문의 이 요나답이 자손들을 불러놓고 한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라도 너희가 비록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는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같은 풍습대로 살지 말아라. 차라리 광야에서 떠돌며 천막을 짓고 유목 생활을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유언이 이제 자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짓지 말고 과수원도 갖지 말고 밭도 경작하지 말고 천막을 쳐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경제 생활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세속을 떠나서 사막에 수도원을 지어서 수도사처럼 살아라. 이 뜻은 아닙니다. 이 요나답의 유언에 담긴 그 마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된 삶을 끊어라 하는 유언이 담긴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행 속에 담겨진 그 모든 죄악의 문화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 사항 중에 하나로서 대표적으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유언을 자손들에게 남긴 것이죠. 이 요나단의 유언은 술 취함이 상징하는 세상의 방탕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온 가문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사회에서 높아진 지위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앞장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과 유익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저버렸던 그 내용과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이러한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가문의 믿음의 결단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모델로서, 본보기로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레갑 자손을 봐라 하면서 이 테스트를 실천하게 하신 겁니다. 마치 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사단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하면서 사단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레갑 자손들도 예레미야의 테스트를 통해서 온 유다 백성에게 믿음의 본보기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자 이런 테스트를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적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조상의 유언을 그 거룩한 신앙과 결단을 그 자녀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무려 250년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예후왕 때부터 지금 이제 거의 유다화가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250년 동안 이 자손들이 그 유언을 지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막을 짓고 집도 짓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포도주를 끊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결단의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남겼을 텐데 요나답은 레갑 자손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너희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어 죄악을 끊고 살아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감사하게도 이 레갑 자손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주 좀 마실래요? 하는 이 제안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졌겠습니까? 아니요, 안 마십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져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좋은지 모릅니다. 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어 봐도 그들은 그 믿음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적 결단을 오히려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겐 족속에 해당하는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 족속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출애굽하면서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면서 이스라엘로 편입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편입생입니다. 원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후예로서 이 레갑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함께하게 됐고요.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의 모습처럼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신앙을 계속해서 면면히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레갑 가손들은 아직도 이 여리고 지방,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면서 양을 치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여전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의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먼저 저는 우리가 먼저 요나답 같은 믿음의 조상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 없지만, 다른 거 물려줄 것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을 전달해 주고요. 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레갑 자손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막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것들이 뭐 풍족하게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그러한 기도를 대신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신실한 본보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큼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문화와 죄와 여러 가지 그 영향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레갑 가문의 자손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의 조상 요나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본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더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이 신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제 확산을 막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정부 당국과 방역진들,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제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탄과 비난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단에서 우리 정오기도회를 이제 100일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전과 저녁으로 드리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지치지 아니하며 그 사역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또 협력교회 목사님들, 코칭넷 목사님들
함께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이제 하나님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주님 6주 만에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 기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먼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소원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